사도행전 2장 4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성삼 순복음교회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갈수록 더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 믿음의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응답과 복을 받는 생명의 귀한 은혜의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지 않은 손길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예수님 뵙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함께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수록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과 꿈이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인생에 형통함이 있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선택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요,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 있는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바른 선택과 지혜를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합력해서 인생의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들을 건지시겠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있으면 죄와 저주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가 나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수록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 내에서 나와 같이 마음을 모으는 사람을 함께 무는 당을 짓는 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편에 가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함으로 교회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무엇하기가 쉬우냐면 내 편, 자기 편, 이런 걸로 인하여서 어떤 삶 속에서 갈등의 문제, 어떤 서로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올 적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싸우다 보면 쉽게 갈라지고 분파되고 깨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부한대처할 줄도 알고 비난대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없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많다고 막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살며 삶의 자족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의 순간순간 알고 깨닫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앞에 종로로 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무슨 마음이 와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앞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를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큰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쉽게 변절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들이 쌓은 게 뭐야? 바벨탑 아니에요?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 이들이 말이 하나가 돼서 이 죄가 짓는구나.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족속의 말과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각색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이 뭘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똑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인은 받았는데 남편은 못 받을 때 있잖아. 그러면 말이 통해 안 통해? 아우 답답해.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성령 남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말이 통하는 거야. 그 때문에 인생들이요, 왜 하나님 뜻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얼마나 말하면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네, 너 우스워서도 죽겠다네, 힘들어도 죽겠다네, 근데 좋든 싫든 하여튼에 죽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말들이 바뀌었잖아.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아이고 우스워 살겠네. 여러분들 아직도 가끔 가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럼 내 속으로 그래, 죽어라 죽어. 그 안에 죽겠다고 하는 마귀가 죽어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죽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꼬. 여러분들 이 전도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불신자라고 그래도요, 내가 가서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스스로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꼬, 내 인생의 시리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뚫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자기가 시인할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간단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삼촌이 오촌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로마 병정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멀리서 바라보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의 마음은 혼돈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닫힌 문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냥 하나님 내 이번에 설 명절에 갔는데 성령 주세요 와고서 못 받았으면요 그냥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기도원에 가면 이런 무슨 표 받듯이 받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 성령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니 멀쩡한 청년이 이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최자실 목사님이 500을 물리쳐라 하는 그 안디옥 성전 거기서 매일 거기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성령 받겠다고 거기 가면 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요 참 설교가 단순하고 쉽습니다. 뭐예요? 할렐루야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믿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설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이 안수하면 성령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그랬는데 그냥 맞방만 딱 때리고 지나가시더라. 둘째 날도 그냥 가고. 그 셋째 날 하나님 오늘 나 안 주시면 그게 마음의 결심이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 성령을 받고 말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근데 손을 딱 얹는 순간에요, 야, 불이 내려오는데 이 성령의 권능이요,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인지는 모르지만요, 내 영혼이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막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막, 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까 콧물도 나와. 그 계속 우는데 또 어떤 분이요, 계속 휘지를 줘요. 옆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인데, 야, 젊은 청년이 성령 받은 걸 보고 이제 자기 구역 식구 삼으려고 끝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워낙에 동네가 맞지 않더라고, 나하고. 근데 탁 나왔는데요, 이 프라타나스의 이파리가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 흔들흔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 돌멩이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우주와 만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마음에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했던 그 고백이 내 영혼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부터, 성령 받고 난 뒤로부터 예배에 안 빠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는 믿음이요, 담대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역사를 일으킬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전도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입술의 말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헌신에 앞장서게 되는 거야. 크고 작은 일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저 이 일에 나를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사라져봐. 왜 하필이면 나를 또 불러? 원망불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 벌써 생명의 성령업이 나를 해방한 이 성령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에 대해 십자가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이 갈수록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하는 얘기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영혼 속에 넘쳐나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보여요?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무조건 미숙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서 예수만 구원이라고 막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영혼의 구원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나의 나된 바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렇게 보여지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의 양이 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얘기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에? 함께 예수 믿다가 어찌됐든 뭐 살다 보면 잘못돼 가지고서요, 또 막 세상 곁길로 가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잖아. 마귀에게 속고. 그럴 때 속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다툼하고 싸우고 당신 이래서 되겠냐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잘 적에요, 가슴에서 살짝 손 얹고 방언으로 속으로 기도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이 한번 딱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사람이 영 이상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거든요. 좌우의 날쌘 어떤 예리한 검보다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성령의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뭐 해야 돼요? 그냥 뭐 낙엽 한 장 딱 들어오면 아우 센치해, 아우 우울해. 이게 감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림의 현상의 초기 현상이에요. 예? 여러분들 무슨 뭐 우울하고 답답해. 이 우주와 만물은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조하신 건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더러운 외로운 고독, 슬픔, 이 시리와 좌절,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인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말씀이 진리구나.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구촌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와 은혜를 임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보면 그런데요, 예배를 무시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배를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먼저 할 일이 예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교제를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요즘 현대 교인들은 뭘 하고 그러냐면요, 그냥 교제부터 먼저 하고 예배는 그냥 드리는지 마는지 모르게 그냥 해버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뭐예요? 예배 공동체였던 걸 깨달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이 가득했던 공동체였다. 오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들 요즘에 왜 이 시대에 와서는 기사와 표적이 없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요, 진짜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남편이 굉장히 40대 중반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냥 죽었어요. 심장이, 맥박이 안 뛰고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러면 의사는 사망 판단을 내리고 선고를 합니다. 2025년 며칠 몇 시에 사망. 그러면 이제 그것 간호원이 쓰고 사망 딱 하면 시체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체실로 가세요. 근데 이 부인이 참, 우리 초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 사망 선고가 내렸는데, 하나님, 나는 남편 없이 못 살아요. 나는 돈도 벌 줄도 모르고요, 우리 남편이 다 돈 벌어서 생활하고 이랬는데 우리 남편 죽으면 난 살 길이 없어요. 살려내세요. 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서 그 싸늘한 시신 위에다 손을 얹고 막 방언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를 하죠.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의사는 뭐라 그랬어요? 야, 센 사람들 왔구나. 또라이들 만났다. 그랬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30분 만에 훅 하고 숨을 쉬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시체실이 아니고 중환자실에 다시 갔어. 그래서 24일 만인가 깨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요, 이 신체 중에서 신장이 제일 먼저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소대변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어났는데 부인한테 언어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종이를 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 볼펜을 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지옥에 2번 갔다 왔어.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공갈이 아니야. 이건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갔다 왔는데 내가 물어봐서 좀 지옥 좀 어떠냐고 그랬대. 절대로 얘기 안 해. 하나님한테 너 얘기하는 순간 온다 그랬는데 뭘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물어봐도. 근데 이제 그분이 일반 병실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중병에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의사가 이제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우리 집사님이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신장도 치료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뭐 이 신장 하나를 못 고치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신장 투석 안 해도 된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환자 듣기 좋으라고 신장 투석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왜 가정이 화목해져요? 서로가 소중한 걸 알잖아. 핏값 주고 사신받은 진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존귀한 자 아니에요? 불신앙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냐. 그 주먹이 얼마나 강해서, 예?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막대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앞에 보이라고 해봐. 야, 하나님이 뭐가 바빠서 네 눈앞에 보여 나타나겠나? 네가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는 게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막대하니 인생에 무슨 행복이라는 게 있겠어? 여러분들, 그런 막 사는 인생 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삶을 보세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그저 땅의 것에 미쳐서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사와 표적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마음에요, 거룩함과 경외심이 사라지면 뭐예요? 그것은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개 되지만도 못하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의 권능으로 회복이 일어나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요. 핏값 주고 사신받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진리가 임하니까 내가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부심이 생기니까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일어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가정은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갈수록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교회가 왜 부흥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와 늪에 빠졌어요? 코로나 영향이 참 크죠. 코로나가 오다 보니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죠. 모이지도 못하게 하죠. 심지어 이 전 정권에서는요,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 인원에서 2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러면 방송실 직원들 오지 기도자 이러면요, 내가 보니까 성가대원도 뭐고 설교자하고 예배 진행위원 직원들 빼면 20명이 못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에 아주 익숙해졌어. 탁 앉아서 이 채널 돌려보고 저 채널 돌려보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요, 신앙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핏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에 나가서 그 몸에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머리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분, 그게 봉사거든요. 그래서 그 각종 봉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걸 모르고요, 말씀만 들으면 그냥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나의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날마다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넘쳐나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핏값 주고 사신배된 몸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예요.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각종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모아서 교회가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그 모든 물질을 모아서 나눔과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저는 전번 주간에 미얀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가서 졸업식을 하고 왔는데, 저는 비행기를요 타고 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미얀마 양군까지 가는 직항 노선에 좌석이 매진이 돼서 이제 방콕을 경유해서 양군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내에요, 많은 청년들, 연세 드신 권사님, 젊은 집사님, 그냥 교회 내 그 비행기 내에서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이 소리가 그래 우리 교회만 가는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요, 수많은 선교팀이 치앙마이, 네팔, 동남아 일대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야, 방학이 돼가지고. 야, 목사인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야, 참 한국 멋있다.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맨날 좀 미친 정치인들은 정권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미친 짓들 하고 앉아 있는데, 교회는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선교 나가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 그 미얀마는요 어떤 나라예요? 군부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저녁 6시에 지나서 애들이 지나다니면요 젊은 청년은 쓱 잡아간대, 차에다. 왜 잡아가? 중앙 정부군들이요 지금 반군들하고 싸우는데 자꾸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군 모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 쓴 게 뭐냐면, 밤에 6시 되면 껌껌해지잖아. 돌아다니는 젊은 애들 누구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잡아가는 거야 그냥. 이런 나라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참, 그런 여러분들 그 미얀마는요 아침에 새벽이 되면요 한 4살짜리 됐을까?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 자주색 옷 입혀가지고요 목탁 들고 이러고 개가 제일 앞에서요.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큰 애들이 줄줄이 해서 저 끝에는 나이 먹은 노승이 서 있어. 그러면 마을가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밥에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들고 나와 있어, 이제 시주스를 해주려고. 근데 보니까 미얀마도 절이 망했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갔을 적에는요 그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그냥 시주하고 그랬거든. 근데 요번에 이 절간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 잡아갈 적에 절에 중들이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저 절간 소용없다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제 다 믿음을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니까 뭐야? 시주살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들이 배가 좀 골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참 선교사님들이 참 소중한 게 뭐냐? 이들이요 그렇게 제가 보기엔 희망과 소망이라는 건 볼 수 없는 땅이야.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은 혜택이라는 게 별로 없지. 근데 거기에 가서 30년을 했는데요 참 넓은 땅에 신학교 세워놓고 여러분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신학생들을요 새벽부터 했는데, 졸업식 하는데 졸업식에 뭐를 해야 통과를 되냐? 로마서 8장을 전체 외워야 졸업이 되는 거야. 졸업식 딱 하는데요 그 중간에 8장을 또 외우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내가 외우는데 틀리는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로마서 8장을 완전히 외우더라고. 저는 그런 걸 보고요, 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정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치인들 착각하면 안 돼. 지들이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진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들이 세계 도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도 급한 거야. 정치인을 보면 그냥 나라를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선교사는 어떻게 돼요? 또 교회에서 지원이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근데 선교사들이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뭐예요? 예전엔 달러가 1200원, 1100 얼마 이랬었잖아요. 근데 1500원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달러를 맞춰서 줄까? 한국 돈을만 줄까? 한국 돈으로 주다 보니까 달러가 들어오잖아.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선교지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교회는 나누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 가면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그리고 구제품 옷을 하나씩 줬잖아. 그리고 얻어갖고 입고 오면요 소매가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그거 하나 입고 춤추고 그랬어.
옷 하나 얻었다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도처에 가서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하고 있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아니냐면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많은 나눔과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데요? 죽지 않은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예배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축제가 돼야 돼요. 교회는 다 배운 자만 오나요? 아니죠. 배운 자가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으면 못 가진 자가 있어.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기를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축제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교회가 문제가 뭐냐? 교회가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틀이 잡히고 그러면요, 니파 내파 하다 보면 맨날 모여서 싸우다가 교회가 깨져.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모여서 축제하는 것처럼 춤추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한번 우리에게 허락했던 인생,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게 전도하는 공동체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7절에 말씀하시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진짜 교회는요, 갈 적에 기쁨이 넘치는 데가 돼야 돼요. 교회 갈 적에 아유 그 집사 만나면 어떻게 하지? 아유 또 이랑 또 그 장로님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적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요, 성령에 대해서 한참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할 적에요, 장로교회에서 얼마나 비판하고 조롱했는 줄 아세요? 손뼉 친다고, 드럼 친다고, 막 교회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지들이 더해. 순복음교회는 더 이상해졌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요, 기쁨이 충만하고 기적이 넘쳐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과 기도의 열매가 넘쳐나는 축제가 임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기사와 표적만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한 자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입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는요, 보기만 하면 뭐가 돼요? 인터넷에 보면 이상한 뉴스만 떠돌아다니고 그러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구한 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요, 멸망한,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춤을 추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를 성도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을 떠나기 전에 성령 받고 가세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기쁨으로 교회를 다시 일으킬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예배 공동체, 기사와 이적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생명의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도 공동체가 되셔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영혼 속에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갈수록 연륜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오늘 나의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을 얻어 올 한 해 더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